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많은 성도님들에게 매우 사랑받는 구절입니다. 아마도 여러 성도님들이 이 구절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또 메모지에 기록해서 냉장고나 책상에 붙여두고 또 더러는 아예 통으로 암송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한 말씀을 과연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일까요? 그냥 참 위로가 되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니까 맥락은 모른 채 그저 우리가 주문처럼 암송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의 배경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깊이도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31절 말씀의 발단이 되는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40장은 이사야서를 둘로 쪼개는 아주 큰 변화의 지점입니다. 앞서 39장까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였고 그리고 심판이 가까웠으니 이제 이스라엘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가장 핵심 메시지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40장부터는 그 심판의 시기가 다 지나갔고 이스라엘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니 이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또 치유해 주시리라는 새로운 메시지가 선포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가장 첫 번째가 3절인데 3절에서는 외치는 자여 소리여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6절에 이르러서는 말하는 자의 소리여 라고 바꿔 말하셨고 그리고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치유와 회복의 소식을 전하는 예언자의 모습을 표현만 바꿔서 반복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 3절에서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에 앞서서 사막이라도 길을 내라 라고 하였고 6절에서는 풀은 말라 비틀어질지라도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런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직접 전하는 전령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확고히 결단하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장면이 펼쳐지시면 좋겠습니까? 손을 내밀어 용서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못된 짓 때문에 다소 혼은 났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아들이 서로 얼싸안고 화해하며 서로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안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웬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선지자의 이 기쁜 소식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했습니다. 참 당혹스러운 모습이지만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병중의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이 위기도, 이 고난도, 이 병환도 반드시 고쳐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고 같이 기도하시죠.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위로해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런 기대감도 생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신다는데도 그 말조차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때가 한 번은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선지자는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흥분하여 선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좌절과 큰 절망의 늪에서 전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거부할 정도의 낙심과 절망은 주로 두 가지 잘못된 판단으로 비롯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속였기 때문입니다. 이 잘못된 판단을 고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는커녕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여 사탄의 메인체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잘못된 판단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낙심 가운데 할 수 있는 첫 번째 잘못된 판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시는 것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긴 되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마도 조만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기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과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이 바벨론 신보다는 무능하구나.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할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우상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돌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아니면 형상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든지 간에 어차피 쓸모없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유일한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도 아닌 그저 우상과 다름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항변하십니다. 18절과 25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냉소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에 다소 실망하셨습니다. 아니, 실망하신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화가 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의 의문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장의 전반부에 희망의 메시지를 쏟아내시던 하나님께서는 12절부터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셔서 당신의 창조주로서의 권능과 능력을 구구절절히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26절까지 이어지면서 40장의 절반을 당신의 전능성을 변호하시는 데 할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이 전능하신 분임을 이렇게 변호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나를 우상 따위로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나무나 돌로 만든 신과 비교하고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물으시면서 26절에 쐐기를 박으십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증명하고 있으니
괜한 의심하지 말고 너희를 치유하고 고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의심인데,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의향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의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긴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과연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써주실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의문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지 묻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7절 말씀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내 길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고 나의 송사, 즉 나의 억울함은 하나님 재판장에 상달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소원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은, 즉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럴 마음이 없으시기 때문이고, 그럴 마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실제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야곱이라고 부르시고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 이름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바로 그 이름이 야곱이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애틋한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30절과 31절은 우리 교우님들이 함께 우리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서 소년과 장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이 은사에 취하여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해보려고 했던 바로 그 시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도무지 관심도 없고 오직 교만했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배나 받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장의 현실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바뀌지 않는 이 침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으며,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리고 이 고난을 인내함으로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냉장고에 혹은 책장에 붙여놨던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앞서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를 확실히 깨닫고 또 진실로 믿는 것으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셨으며 그 창조주의 권능 앞에서 나의 모든 문제는 한 줌의 먼지와 같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것이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시든지 아니면 침묵하시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한 목적이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내게 유익한 것이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자의 현실 가운데, 큰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믿으십시오.
삶의 고난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수리가 창공을 가르는 것처럼 우리 삶의 여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현실의 여러 문제들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이 마음들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선한 섭리하심들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담대히 맞서는 주님의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